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성령 사건의 핵심과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또 성령 충만을 설교하면서 22절에서 예수의 삶에 대하여, 23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마침내 2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설교자들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얘기하지 않고 성령 임재의 현상, 성령 은사의 현상들만 강조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 사역이 부분적으로 이상하게 이해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예수 사건이며 동시에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성령 사건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생을 살고 아무리 거룩한 죽음을 죽었다고 해도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성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삶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4절에서 부활을 얘기하지만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그 다음 25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놀랍고도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구약 성경의 다윗의 부활 신앙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감동, 이 감동을 넘어 충격과 경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이 짧은 메시지 쪽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그 보혈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와 사건을 이야기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설교는 인간이 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며 성령님이 친히 하신 것이며,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다윗의 부활 신앙을, 다윗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놀랍고도 새롭게 들려지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의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인데, 보십시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신 것. 이제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제 설명해 드리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 예수님이, 물론 이건 성령님이시고 이건 하나님이시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는 건 뭐냐, 내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어떻게 함께 계시냐, 공기처럼. 이게 중요해요. 공기처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이 대화하고, 이게 이제 기도지요. 내가 항상 이 공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공기처럼 함께 하시는.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라운데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이런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특별히 우편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늘 함께,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는 나를 외면하시지도 않고 항상 지켜주시는, 항상 지켜. 26절에 보면 다윗은 내 영혼이 기뻐한다고 해요. 내 마음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 세상 살 때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웃을 때보다 울 날이 많고, 그렇죠? 영광스러운 날도 가끔은 있겠지만 수치스러운 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인생은 수치를 견뎌가는 것의 연속이에요. 또 우리가 실수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실수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을 팍팍 차고 일어나고, 실수도 많고 수치스러운 날도 많고, 우리가 건강한 날도 있지만 병들 때도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 말씀 기가 막혀요. 너희 관용을, 너희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제 고백한 건지 아세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고백한 거예요. 그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이 기쁨을 고백한 거예요. 즉, 주의 영이 임한 사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모든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될 때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서 그 기쁨을 고백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은 정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십니까? 내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가 충만하다. 나는 정말 지금 비록 현실은 힘들고 상황은 어렵지만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눈물 남팔큼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고백. 베드로가 인용해서 해석해서 설교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근데 16편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시게 되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다윗이 시편 16편에서는 내 혀가 아니라 내 영도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해석하고 설교할 때 영을 혀로 바꾼 거예요. 바로 어떨 때 우리의 영이 즐거우냐? 바로 여기 해석이 되어 있죠. 바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있고 늘 불만이 있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는 게 우리의 혀와 입술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즐겁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저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게 내 입술에 있을 때, 불평하는 게 내 입술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그런데 우리의 혀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이 즐거운지 배우셨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주를 멀리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받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양하는 거. 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기쁜 거예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육체도 희망. 우리의 육체, 이거 이 땅에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썩어질 게 우리의 육체인데 이게 어떻게 희망이 있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이 120년이지 별로 없습니다. 다 썩어서 흙이 되거나 대부분은 뜨거운 불화로에 다 들어가 가지고 재가 돼서 지져져 나오는 게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신앙,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다윗은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27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27절 한번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인간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내 눈을 만족시키고 내 귀를 만족시키고 내 입을 만족시키고 내 피부와 몸을 만족시키는데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물론 조금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늘 불안하고 내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고 평안하지 못한 것이에요. 특별히 세상이 주는 복은요, 못 가지면 엄청나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막상 가지면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안 가졌을 때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지만 막상 그 복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였잖아요. 죄수로 끌려서 왕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가진 왕이야. 다 가진 왕인데 자기는 죄수로 끌려가서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사모할 만한 것을 사모할지어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다윗의 기쁨입니다. 계속하여 이제 이 다윗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29절부터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시면 다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그 초라한 묘를 보게 되실 거예요. 다윗의 묘를 보면 대단히 초라합니다. 깜짝 놀라요.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의 묘야 할 정도예요. 왜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묘를 크게 쓰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고 죽음이 두렵고 지옥이 두려우니까 막 이집트 피라미드 같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우리나라 왕들도 보면 왕등이 엄청난 거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집이 천국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의 묘를 그렇게 화려하게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묘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묘가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바로 다윗은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누가 예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는 주의 영이 임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의 영이 임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졸던 분도 일어나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31절 다 같이요.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1000년도 전에 있었던 이 다윗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미리 10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31절 보십시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진짜 구원받으면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해석되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원망이 해결되지 않아요. 해석돼야만 해결되는 것이죠.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때 실패했는지, 내가 왜 그때 병에 걸렸는지, 오늘 나의 작은 성공은 왠지가 과거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돼야 해결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해석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데, 왜 그게 응답받지 못한 것인지가 해석돼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성령이 임하자 내가 왜 아둘람 굴을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됐는지, 내가 왜 골리앗을 만났는지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왜 왕위의 목동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 왠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과거가 해석되는 거죠. 과거가 해석되는 사람만이 오늘의 내가 이해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는 무슨 의미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 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의 내가 이해가 되고, 오늘의 내가 이해가 된 사람은 이제 미래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미래와 친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도, 모든 사람도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행복하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행복하고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근데 늙으면 할 일이 없어진다고 느껴져요. 직업이 없으면 할 일이 없다고 느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나에게 주의를 위하여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인생은 불행해져요. 의미를 못 찾아요. 그래서 허무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한쪽 손으로 박수 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대상이 생겨요. 주님이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대상이 생겨요. 마지막 뭐가 생겨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왜 늙는 것을 서글퍼합니까? 늙으면 할 일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할 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끊임없이 영원까지 이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바로 먼 과거에 살던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때 이미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다윗이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재림하실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수 없게. 왜냐? 재림하실 주님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1000년 전에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본 것이, 여기서 드디어 다윗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32절에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로 다윗이 과거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됐어요? 바로 베드로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베드로와 사도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저를 봐주십시오. 이거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보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 장면, 다윗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순간, 바로 다윗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부활할 것을 예언한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예언 그대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풀어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부활하셨다가 다시 죽으신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오늘 믿음 안에서 다윗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할렐루야, 변화산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모세를 만났을까요? 변화산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엘리야를 만났을까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현재가 영원장.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윗은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부활하실 걸 봤는데, 우리는 주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닫히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히니까 못 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윗은 부활을 보았고, 참 얼마나 절묘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찾아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뛰어갔더니 돌문은 제껴져 있고 예수님 시체 쌌던 세마포는 접혀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부활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11 사도들을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나주시고 마지막까지 의심하던 도마를 만나 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그 고기 잡는 새벽에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떡을 구워서 먹여주시고 마지막에 500명 앞에 일시에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옛날 직업으로 그런데도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은 만났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 그거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믿어지는데 나도 부활할 거에 대해서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죽음이 들어요. 여전히 세상 사는데 근심 걱정이 많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커 보이고, 여전히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만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니까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부활한 거지, 나도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나고도 여전히 옛날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언제 이들이 변했어요?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자 그들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예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도 여러분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될 때만이 우리는 이 부활을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애써가지고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부활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3절입니다. 이 33절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데, 이 한 절에 이 모든 설교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 부활시키셨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바로 부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는 이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망의 고통, 사탄의 저주에서 풀어 살리실 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만 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바로 이 성령의 충만, 베드로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일은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국가나 정부가 했던 많은 일도 사실은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한 것도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부흥회나 어떤 모임의 기적도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가짜를 기적처럼 얘기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건, 성령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이건 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교육을 잘하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식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우연한 사건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라. 그 약속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도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연하게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약속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 이게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왜 계속 이거를 뻔한 것을 이렇게 반복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성령이 임하시면 자꾸 보고 듣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성령이 너희가 보고 듣는, 보다 성령이 보이게 임하셨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어.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듣는 성령이 바람 소리처럼 들리게 임하셨어요. 이거 왜냐면 성령의 임재, 성령은 관념, 지식, 언어,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이고 우리가 경험되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꾸 보고 시각적, 듣고 청각적을 강조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자꾸 성령을 관념적으로, 지식 속으로, 문자 속에 갇혀요. 여러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인격자예요. 그분과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 그 다음 34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예수님의 원수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으로 너의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이미 과거의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다윗이 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뒤에 내 주, 안 그러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33절을 보면요, 이거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나오고요, 예수를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이 한 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이 한 절에 부활이 나오고 예수님을 높이죠. 이 한 절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한 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와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이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다음 36절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이 당시에 모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온 집이에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못 박았냐? 빌라도가 못 박은 게 아니고, 유대인과 그 못된 대제사장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박았다. 내가 그렇게 멸시하고,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혹은 내가 그렇게 질투하고, 내가 그렇게 경멸하고, 내가 싫었던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못 받고 있을 수 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통회하고 올까요? 한 번 못 박은 것도 부족해서 계속, 한 번 배신했던 것도 부족해서 계속 배신하고, 바로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성령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구약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죠. 어느 초라한 목동이, 쫓겨났던 살인자가 와가지고 자기 노예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믿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거기 막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막 목동이 막 오고,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노예들이 막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왔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 또 다른 마음은 이거죠. 그래,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그들이 너희들의 왕이며 하나님인 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거는 너는 노예고, 너희는 목동이고, 너희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을 의지해서라도 뭐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집트의 황제 바로야. 나는 없는 것이 없고, 나는 가지지 않은 것이 없고,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들이 없고, 또 나의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는 대대로 세습된 내 아들들에게 이어질 건데, 굳이 나조차도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냐? 니들이 믿고 무릎 꿇는다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그러나 나는 안 그래도 잘 사는데, 무릎 안 꿇어도 난 왕인데, 니들은 뭐 무릎 꿇어봤자 그따윈데. 이게 바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기적과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고, 여전히 마음이 교만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고, 겸허해지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죠. 그 바로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 그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 사모하는 사람, 그 은혜 받는 거. 그러나 나는 안 그래도 여전히 잘 사는데 굳이 나까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엎드려야 되고, 그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걸 굳이 그렇게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 이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조금 더 겸손해집시다. 우리 통회합시다. 주여, 이제는 관념이나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시고, 나의 마음에 살아계신 당신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루에 3,000명이 통회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주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불덩어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받는 충격과 경의, 감동, 그 뒤에는 설교자의 슬픔과 실존적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오늘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실존적 한계와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당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결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